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받읍시다. 오늘은 제가 아직 장기침이 남아서 혹시 기침이 나올 수 있는데 조심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바른 자녀 교육,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바른 자녀 교육. 성도의 바른 자녀 교육.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금보다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주 안에서 바르게 교육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자녀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존재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문제는 부모라면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동 관심사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요, 그 열심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조기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한창 뛰어놀아야 할 어린 아이에게 학원을 몇 군데씩 다니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님의 마음이고 어린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줘도 그것이 인간을 새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주고 영적인 부분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고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바람직한 자녀 교육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영적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실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점점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로 양육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자녀들의 영성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마음에 심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갈 때 부모는 이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자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 어성에 부천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오정현 목사님의 당숙되시는 분이 장로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고, 인연이 되어서 오정현 목사님의 친아버지 상진 목사님을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말을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이 오정현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학교에 준비물이 있어서 준비해 가야 돼요 라고 하면 아버지 목사님은 어린 정연이에게 정연아, 나는 네 세컨드 아버지고 세컨드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고 너의 첫 번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 아버지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여라 라고 해서 요 정연이 어릴 때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면서 자라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란 이 오정현이 제가
오정현 목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너는 대학을 가려면 꼭 하버드 대학에 가라 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비전을 심어주고 시켰던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그 교회 와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오상진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맨 이 넥타이가 무슨 넥타이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 넥타이가 오정현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입학 선물로 학생들에게 주는 넥타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버드 대학생들이 매는 넥타이를 메고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기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자랐던 오정현 목사님,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하다시피 하는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세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와 헤어져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그를 찾아온 부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되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12살 되었던 예수님, 자신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지만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육의 결과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어린이라면 누구나 받았을 쇠마 교육 잘 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잠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먼저 사랑해야 할 분임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영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눈을 뜸으로써 가능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관념과 지식이 자리 잡기 전에 영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정말 좋단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영성을 더욱더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교육이야말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때를 놓치게 되면 어쩌면 평생토록 자녀 때문에 염려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자녀들로 하여금 장래 있는 소망 있는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부모님을 둔 자녀보다가 더 복된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며 품에 안을 때마다 축복해 주는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 없고, 이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 자녀보다 더 복된 자녀가 없음을 알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도덕적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덕 교육은 곧 인간 교육 아닙니까? 인간관계 교육입니다. 영적인 교육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이라면 도덕적인 교육은 인간을 사랑하는 교육입니다. 현대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는요, 자연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게 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지향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부패와 부정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구석구석 부정과 부패, 부도덕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를 보더라도, 경제를 보더라도, 문화를 보더라도, 교육을 보더라도 어디 하나 성한 데 없을 만큼 이런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분야의 신뢰가 회복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마다 먼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될 단체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전인적인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인적인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켜 도덕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계명만 절대로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가도 선한 사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교훈들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런 책임이 있는 어른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고 성실하며 겸손하고 희생적이며 봉사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 길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 교육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가 더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뭐부터 배운다고요? 신명기,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면은 바두가 영이야, 철수야 이런 거 배우지만 유대인들은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구약 성경,
신명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성경을 배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 이웃과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가를 그들은 동시에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정은 참 정말 중요한 것이요, 유대 사회는 가정이라는 단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13세 이상이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행복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자녀와 1대1로 30분씩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대화의 내용은 너 오늘 학교에서 시험 성적 몇 점 받았니? 이게 아니고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선생님은 너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그리고 너는 어떻게 대답했니? 이렇게 반드시 30분씩 자녀들과 1대1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4명이면 2시간이 필요하고 6명이면 3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청년들은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할 수 있으면 딱 봐서 자녀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이 튼튼한 여성들, 막 호리호리하고 이게 아니고 딱 봐서 자녀도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여자. 웃는 사람들은 뭔가 좀 찔리는 게 있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미녀라는 개념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리브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죠? 얼마나 예뻤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미녀라는 개념이 우리하고는 달라서 낙타에게 물을 충만하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나눌 수 있는 체력과 체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러한 사람들은 뿐만이 아니라 처녀들은 배울 자를 선택할 때 할 수 있으면 남자가 아기를 많이 낳기를 원하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이 많아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최고의 신랑감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로 치면 주일이 되면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에서 모여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서로 예배하며 토론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육체가 튼튼해지고 이성의 활동도 완성해지고 사고도 깊어지고 또한 발표력도 아주 좋아져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면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는 이러한 방법은 다름 아닌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으로 영육간에 튼튼하게 세워지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 안 했던 생각이 한 가지 딱 나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지금 천국 가신 저기 과국입니까? 김재순 집사님 맞습니까? 김재순 집사님 아드님이 장로님이셨죠, 맞죠?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인가 딸인가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아주 법관으로 서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제가 그 장로님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녀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딱 망설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매일 깨어 일어나면 잠언 성경을 한 장씩 읽게 했다는 겁니다. 잠언 성경을 한 장씩 읽게 했다는 거. 그리고 비결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딱 가르쳐 줄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들려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이런 훈련을 자녀들에게 잘 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키가 자라며 동시에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타락하거나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삶이 전체적으로 악하여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육은 지혜를 가르치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을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구약 성경의 지혜 문서인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가 있으므로 생명이 보존된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야고보서에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에 보면 지혜와 비슷한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명철과 슬기와 지식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명철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별력을 뜻하고요. 슬기라는 것은 죄악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고요. 지식이라는 말은 노인의 지혜 혹은 예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어른들은 자녀들을 너무 위하다 보니 삶의 원리를 가르쳐 스스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삶을 부모가 대신 살아주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코칭할 수는 있지만 결코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라는 것은 인생을 바르게 운전해 갈 수 있도록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 있는 부모의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반드시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무런 지혜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가 자식들이 커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할 때 그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그때는 이미 다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면 어릴 때라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탈선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절대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항상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은혜와 지혜로 우리에게 든든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위기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배워서 그곳에 깃들인 지혜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나도 나의 자녀들도 든든히 서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세우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금보다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지혜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자녀들을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획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사랑하시고 우리 학생부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신앙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게 잘 세워져서 앞으로 이 나라와 하나님 어디를 가더라도 쓸모있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하겠습니다.